시편 37편 25절로 29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7편 특별히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손, 그 의인의 자손 버림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말씀은 바로 믿음은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구워주고 나눠주고 더 줘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그 특별 집회를 세종대학교에서 하는데, 그때 여자 목사님이신 신디 제이코브스 목사님이 목회자의 딸로 자라면서, 목사의 가정의 딸로 자라면서 늘 아버지는 다 떨어진 구두와 우리 집에는 늘 언제 쓸지 모르는 그 수십 년 된 중고차와 그냥 그 가난한 것을 하나의 미덕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또 성직자는 가난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성경에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의 딸로 자란 이 신디 제이콥스가 이제 자기가 진지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가난하고 집에는 늘 항상 부족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채워주고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때요? 복을 많이 받아요. 막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가서 삼촌네 집에서 살았는데 그가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재산이 있어요? 뭐 물려받은 게 있겠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겠죠. 다윗은 평생 도망자의 신세로 그냥 도망다니는 인생 살았는데 아마 왕 중에 최고의 복받은 왕이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부자가 다윗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욥은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자기 것을 그냥 가난한 사람 오라 그래 다 나눠줘도 하나님이 더 많이 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아무리 쓰고 나눠줘도 아마 그거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 입술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니까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축복을 받아서 선포한 게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니까 그 축복이 되어지더라. 믿으십니까? 제가 주일날 요즘에 이제 저녁 예배하는데도 말씀드렸죠. 성공해서 성공자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성공해서 성공자가 된 게 아니라 성공을 말하고 축복을 선포하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너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란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것이 내가 믿어짐으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나서 그것을 믿는 건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자도요. 이미 되어진 일을 가지고 감사하라면 그거 감사해야 하나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미 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를 뭐예요?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11조 이게 뭐예요?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예요? 씨앗은 먹지 않는데. 왜요? 씨앗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배가 고파 막 굶어 죽어도 뭐예요? 씨앗은 먹지 않아요. 씨앗은. 왜요? 그 씨앗은 또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이에요. 씨앗.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없으니까 내가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나갈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뭐 빠지는 돈이 많아가지고 11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하나님도 신경 안 쓰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고 나니까 뭐예요? 나머지 그 뒤에 일이 책임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 감사 11조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 이거 절대로요. 믿음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물질에 여유가 있다고 11조를 드릴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 여유가 있다고 내가 감사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못해요. 목사님 지금 바빠가지고요. 시간 많을 때 열심히 교회 일할게요. 그 사람 절대 시간 많아도 교회 일 못해요. 네? 고3 때 교회 빠지는 사람들이 대학 가면은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이렇게 대학 가잖아요. MT 가요. MT 간다고 교회 빠지고요. 어디 뭐 농활 간다고 교회 빠지고요. 하여튼 별의별 빠질 이유는 다 돼요. 학교에서 뭐 한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게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어때요? 막
믿음이 이어지는데 갈수록 어때요? 믿음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자녀들로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왜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복을 받.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세로 갈수록 더 좋은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지구상담 공부한 데서는요, 재밌는 게요, 자녀 상담이 없어요. 자녀 상담이. 청소년 상담이 없어요. 문제가, 청소년들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 되냐고 찾아오잖아요. 저희 지구상담원의 특징은 뭐냐? 부모를 그 지구상담연구원에 등록을 시키라 그래요. 빨리 부모 와서 공부하시라고. 아니, 지금 문제는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간다고. 우리 애가 문제라고. 자식이 문제라고 찾아오는데요, 저희 상담연구원에서는 대답이 똑같아요. 부모가 공부하시라고. 그분들은 어떻게 상담 한두 번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쉽게 얘기 안 해줘요. 부모가 등록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시간 내 가지고요, 의사 하시는 분이 의사 하루를, 개인 병원 하시는 분이 하루 닫고 공부하러 와요. 시골에 사는 분들은 멀리 일찍 와가지고 하루 방 잡아서 자고 그날 수업 듣고 밤에 들어가요.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근데 부모가 와서 공부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우리는 그것이 자식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부모가 치유상담연구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자식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누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지금까지는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부가 둘 다 뭐 서울대를 나오고 둘 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안 간대요. 그래서 늘 자식이 문제라는 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우리들이 자식에게 상처를 줬구나. 맨날 서로 그냥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왜 나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나는 공부를 잘해, 너는 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냐, 다 너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서로 그냥 맨날 부부가 맨날 싸웠다는 거, 애가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화가 나가지고 뭐예요? 학교를 안 가버려야 되겠다. 그냥 깔끔하게. 왜요? 시험을 보고 성적을 주는 데가 어디예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만 막 문 앞에만 가면요 막 경기를 일으켰대. 학교를 안 가고 선생님 개인 과외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애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도 절대 뭐라 하지 않고 늘 격려하고 인정하고, 맨날 집에서 그 부부가 맨날 싸웠는데 이제는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TV를 끄고 성경 보고 가정 예배 보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들이 전날 과외 선생님하고 둘이 학교를 가서 상담을 하더니 내일부터 학교를 가겠다고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모가 학교 다니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보고 화목한 가정이 되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문제 있던 자녀들이,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유학까지 가게 되고.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치유상담연구원에서는 자녀 상담이 없어요. 부모를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가 바뀌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얘기하죠. 절대 애들 보는 데서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절대 애들 보는 데서는 큰 소리 하지 마라. 부부가 싸우려면은 애들 없는 데도 싸우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 밖에 나가서. 왜 집에서 싸우냐.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자식 망치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바뀌었어. 비록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엄마의 믿음 생활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저희 치유상담연구원은요 가끔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막 배워요. 그중에는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근데 남자들이요 월요일 하루 종일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직장도 있고 다니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유,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오려고 온 게 아니야 이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내 부인이 여기 몇 년 전에 와서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는 동시에 자기를 등록시켜버렸어. 등록금을 다 등록시켜버리니까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자기 돈 내고 온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누가 등록시켜버려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오셨냐고 물어보면요, 자기 뭐 언니가 등록시켰대. 언니가 와가지고 뭐 한 학기 해봐야 뭐 8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친구가, 심지어는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자식들이 부모를 등록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누가 등록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부가 변화되니까요 자녀들이 바뀌고. 한 사람의 변화가 뭐예요? 부인이 변화되니까 남편이 바뀌고, 부부가 변화되니까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변화돼. 내가 변화돼. 제가 지난번에 세종대학교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날 집회 때 그 최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대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변화되고 나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의 변화다. 가정의 변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정의 연합이 그냥 나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날 설교를 듣고 굉장히 아침에 회개했어요. 아, 내가 가정의 연합을 위해서 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뭐 저희 가정이 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뭔가 가정의 연합에 대해서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제 저녁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이제 이거 설거지가 쌓이면 내가 해야 되겠다. 쓰레기가 쌓이면 빨리빨리 버려야 되겠다. 제 아내도 뭐 평일날 계속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일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바빠요. 야, 이거 내가 가정의 일을, 어제도요 제가 이것저것 보면서요 집에 필요한 일들 많이 했어요. 이제는 이거 내가 빨래도 이제 쌓이면 내가 먼저 해버려야 되겠다. 빨래도 내가 널어야 되겠다. 그게 제가 가정의 연합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집안일 조금이라도 내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러분 집안일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가정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정의 연합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집안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청소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의 복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영원히 살 것이다. 28절 보겠습니다. 37편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신다? 정의를 사랑하신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뭐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잠시 잠깐 승리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 시편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전도서, 전도자, 이렇게 전도자는 게 지혜자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윗이야말로 지혜자인 것 같아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불교가 뭐예요?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 막 스님들 불러다 놓고 막 이 시편 전도서를 나누고 싶어요. 진정한 깨달음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스님들 중에서요, 몰래 성경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 방에서 몰래 성경 보는 사람 그렇게 많대요. 자, 우리 성경책 좀 쌓아놓고 우리 주변에 스님들 있으면 좀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전도지 딴 거 필요 없어요. 뭐만 주면 돼요? 성경만 주면 돼요. 그냥 읽어보시라고. 기자 성도님, 길에 지나가다 스님 보이시면 본인 성경책을 주세요. 그냥 시간 날 때 꼭 모아보시라고요? 꼭 읽어보시라고.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숨어서 봐. 숨어서. 숨어서. 몰래 불 켜놓고 잘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얘기해줘요. 꼭 시편에 있는 말씀 보라고. 여러분 주변에 불교 신자들 있으면요, 시편 전도서 이거 꼭 보면, 요즘 저는 이렇게 쪽성경 같은 거 있거든요. 쪽성경. 성경책 일반적으로 두껍잖아요. 쪽성경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한 6가지로 이렇게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요, 성경인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이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는데, 이거 좀 하나 보시라고. 저 진정한 깨달음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있어요. 시편 전도서. 진정한 깨달음이 시편 잠언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 깨달음이 여기에 있어요. 이 깨달음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어도 태양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손바닥으로 우리가 가려서 태양이 없어.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은 영원히 뭐를 받아요? 보호를 받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뭐 당장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어때요? 끊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의인의 자손, 악인의 자손, 시편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참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이 땅 우리가 또 눈에 보여지는 뭐 이 땅에서의 축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땅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로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 지혜롭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존재는 뭐예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는요 법이 강화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 법이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는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요 한 10배 정도는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외국 같은 데는요 그 뭐 소방차나 앰뷸런스 이런 거 경찰차 뜨면요 홍해바다 같이 그냥 쫙 갈라진대요. 신기할 정도로. 예? 그냥 뭐 앰뷸런스나 뭐 이제 소방차 그냥 배 눌리면요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차들이요 그냥 쫙 홍해바다 같이 갈라진대요. 가끔 그거를 보면서 야, 저 서양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질서 의식이 있다. 야, 저 서양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아주 그냥 뭐 법을 저렇게 잘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요, 법을 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벌금이 세요, 벌금이. 벌금이요. 우리나라 보통 과태료 해봤자 뭐 4, 5만 원 정도잖아요. 거기에 10배 생각하시면 돼. 4, 50만 원. 응? 일본 가면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고가도로 밑에는요. 늘 자전거가요. 수백 대가 있어요.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전거 뭐 수백 대 있는 거 본 거 있어요, 여러분? 고가도로 이런 그냥 어디 도로 중심 쪽에요. 자전거가요. 수천 대가 있어요. 저거 뭐냐 물어봐요. 항상 우리는 신기하니까. 뭔지 아세요? 자전거를 견인해 간 거래요. 자전거를 이렇게 자전거 주차하는 데가 아니면은 그냥 앞에다 세워놓으면요. 그냥 들고 가버려요. 그럼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뭐를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 주차 견인 당하면요. 견인 당한 동시에요. 저기를 내요. 주차료를 내요. 그래서 문자가 와요. 견인할 때는 문자를 안 해요. 견인하고 나서 문자가 와. 강서구도 무서워요. 제가 거주자라기는 잘못 세웠다 그냥 끌고 가버리더라니까. 근데 찾을 때 뭐예요? 반드시 주차료를 내야 돼. 견인 끌려간 돈이랑요. 늦게 찾으면 주차비가 비싸져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도 끌고 가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 가격이 한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거 자전거 갖고 오는데 한 50만 원이라고 해봐요. 갖고 와요, 안 갖고 와? 안 갖고 와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게 수백 대 수천 대가 쌓인 거예요. 나중엔 뭐 갖다 다 버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서 경찰차나 뭐 이렇게 앰뷸런스나 오는데 안 비켜주면요 수십만 원 벌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5만 원인데 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20만 원으로 올랐대요. 20만 원으로. 근데 제가 볼 때 나중에 한 50만 원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확 비키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왜 벌금을 세게 했겠어요? 비키지를 않는 거죠. 뒤에서 아무리 뭐 소방차 빵빵 대도요. 니는 빵빵 대라 나는 간다. 다 밀려 있으니까 그냥 너도 그냥 기다려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불법 주차 잘못했다고 한 벌금 30만 원 내보세요. 이거 겁나서 못 세워요. 차라리 택시 타고 다니긴 낫지. 이게 선진국은요 법이 무서워요. 이제 어제 뉴스 나온 거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요 하도 그
이 민주노총이라는 데모를 무섭게 하니까 이제 폴리스 라인 넘어오면요 그냥 연행에 간대요. 폴리스 라인 딱 쳐놓고요 넘어오면 이제 우리도 미국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점점 바뀌는 거예요. 폴리스 라인 넘어오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뭡니까? 법이 쓰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왜 무섭습니까? 법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도 좋지만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하나님 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정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축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고난당할 수는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자손을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베푸고 구워줄지라도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를 가지며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히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순종하며 한 사람의 순종이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이야기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 가정이 복을 받아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들 하나님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